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험이 풍부한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이자 경험이 없는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낸 31통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 사람을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는 일종의 사탄의 교과서, 악마 교과서가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고참 악마의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첫 번째 편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냐면, 자기가 20년 동안 공을 들여서 지독한 골수 무신론자를 만들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형 박물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걸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방심하는 순간 이 사람이 신앙 서적을 읽고 회심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사람 가까이 쫙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악마는 이대로 뒀다가는 이 사람이 회심을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사람을 가장 쉽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흔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밥 먹을 때 됐어,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는 사람의 육체의 욕구를 자극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문제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 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악마가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밥 먹기 전에 잠깐 생각하면 안 되고 밥 먹고 나서 오후에 길게 생각해도 된다고,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미루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곧바로 밥 먹으러 가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악마는 이 사람에게 회심의 일격을 가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박물관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 사람에게 뭘 보여줬냐면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팔이 소년하고 마침 자기 집으로 가는 73번 버스를 딱 보여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점심을 먹고 다시 와서 회심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신문 하나 사서 집으로 가버리도록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회심하지 못하도록 그냥 점심이나 먹으라고, 다음에 가도 된다고, 그냥 놀러 가라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 가지라고 교회마다 집에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처럼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상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말씀을 듣던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쫙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자라고, 즉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두 작품 다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그려진 작품은 프랑스 화가 밀레가 먼저 그렸던 작품인데, 오른쪽의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고흐가 왼쪽에 밀레의 작품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한쪽에 이 씨앗 주머니를 메고는 한 움큼을 씨앗을 주고는 쫙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씨앗을 쫙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내기처럼 콕콕 찝어서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좋은 밭에만 제대로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도 말씀의 씨앗을 쫙 뿌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 4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이 말씀이 빼앗겨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쫙 뿌리면 밭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길가에도 쭉 뿌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길가에 뿌려지다 보면 딱딱한 길바닥에 튕겨져서
이 씨앗이 노출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금세 먹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어버리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가 되어버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말씀을 튕겨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도록 사탄은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할 겁니다. 아예 말씀 듣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성도님들이 교회 가기 위해서 집을 딱 나서가지고 아파트 문을 딱 나섰는데 뭘 보여주냐면 아름답게 핀 벚꽃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삭이지요. 호수공원에 가면 벚꽃 기가 막히게 폈어. 다음 주 예배 드려도 되잖아 하고는 속삭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려다가 호수공원으로 발걸음을 싹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앞 사람의 모습과 외모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김 권사가 파마하고 왔네, 오늘 박 집사가 새 옷 입고 왔네 등등등.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도록 해서 말씀의 씨앗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 내릴 겨를도 없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돌밭과 같이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경우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봉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돌밭이라는 것은 한눈에 봐도 돌이 쫙 깔려있는 그런 돌밭이 아니라 흙이 얇게 깔려있는 그러한 돌밭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얼핏 보면 비옥한 옥토밭처럼 겉에 흙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살짝만 걷어내보면 바로 그 밑에 단단한 돌밭이 쫙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씨앗을 구해서 뿌리면 금세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도 내리며 자라기 시작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금세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돌밭처럼 돼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얼핏 보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말씀도 잘 들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은혜도 혼자 다 받는 것처럼 봉사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환난이나 박해 또는 고난이나 역경을 겪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팍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금세 시험 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목회자처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열심히 교회를 들락거리는데 오늘날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고난이나 시험을 겪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고흐가 그린 그림 한 점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고흐라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도 알 만큼 유명한 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고흐는 네덜란드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를 담임하시던 한 목사님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흐가 자라면서 청년 시절에 자기도 목사가 되겠다고 대도시인 암스테르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어떻게 하냐면, 형에게 그 대도시로 갔으니까 주말에도 좀 놀러도 다니고 또한 해외로 여행도 좀 가고 즐겁게 보내라고 형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용돈을 보내준 것이죠, 형한테. 그랬더니 고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고맙지만 나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더 좋다면서 동생한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 버립니다. 그리고는 고흐가 어떻게 하냐면 주일에는 새벽부터 10번 이상 예배 드리면서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것에 푹 빠지게 됩니다. 아침 새벽 예배부터 1부, 2부, 3부 쭉 드리다가 이 교회 예배 다 끝나면 다른 교회 찾아가서 또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하루 10번 이상씩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1877년 6월 12일에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주일 아침에 새벽 설교로 롤리아르 목사님의 그리스도는 씨를 뿌리고 밭을 거닌다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어.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매우 감명을 받았지. 목사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견주어 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씨는 밭에 뿌려지면 싹을 틔우고 쑥쑥 자라는데
자신에게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그리고는 자기도 그 씨 뿌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탄광촌 교회에서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광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자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목격하자 이게 큰 충격을 받고는 이때부터 방황을 하다가 목회를 접고 화가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작을 동반한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권총 자살로 37살에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동생 태호마저도 고우가 죽은 지 6개월 뒤에 정신 착란 증상을 보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고우가 죽으면서 남겼던 유명한 유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고통이다. 고우가 한때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정도, 그것도 10번 이상 말씀을 들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던 고우였지만 고우의 이 마음밭이 돌밭과 같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고우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큰 충격을 받고는 시험에 들어서 잠깐 견디다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넘어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른 장작처럼 하루에도 10번 이상 막 설교를 들을 정도로 막 불타는 심령으로 막 뜨겁게 막 믿음이 불타올랐는데 마른 장작이니 마음이 돌밭이니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 결국 얼마 못 가고 금세 스르르 꺼져버린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를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말씀 수많은 말씀 하루에도 막 10편 20편 그렇게 말씀을 막 듣는데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돌밭이다 보니까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는데 시험 한번 들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셋째, 가시떨기와 같이 세속적인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시떨기에게 양분을 다 빼앗겨버리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뭐냐? 세속적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이지 않습니까? 이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거의 되기 힘들겠죠.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 9개 나라가 공동으로 해서 만든 판매하는 복권인데 유로 밀리언이라고 하는 복권입니다. 그런데 이 유로 밀리언 복권 당첨 1등의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억 4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가 800만 분의 1인데 1억 4천만 분의 1이니 당첨되겠습니까? 1등에? 그러다 2013년에 마가렛이라고 하는 북아일랜드 여성이 드디어 2,700만 파운드 약 430억짜리 1등에 당첨된 겁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구직센터를 전전하던 40대 여자였는데 당첨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날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직센터에 이력서를 내고 인근 마트에 갔는데 평소 같으면 돈이 없어서 복권을 사지 않는데 그날따라 호주머니에 이 남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복권을 샀는데 그게 1등이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호주머니에 잔돈 있으면 가시다가 복권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여자가 또 뭐라고 인터뷰에서 했냐면 2,700만 파운드가 있어도 외로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야지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렇게 멋지게 말하고는 자기가 그 돈을 혼자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멋진 당첨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년 뒤에 또다시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녀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6년 만에 돈은 나에게 슬픔만을 가져왔습니다. 돈은 내 삶을 파괴했습니다.
복권 당첨은 나를 지옥에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6년 동안 지옥을 겪었습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지옥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복권 당첨된 그 1등의 돈 때문에 지인들하고 수많은 갈등하고 싸우면서 빚은 그 복수심에 불타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인터뷰하고 2년 뒤에 자신의 집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우리도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교회 다녀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넷째, 좋은 밭과 같이 믿음이 잘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경우입니다. 우리 20절을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말씀의 씨앗이 쑥쑥 잘 자라나서 무려 100배나 되는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이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다 보니까 말씀대로 인내해서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착한 아이들, 어른들이 말하면 잘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받다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받다가 나오고 20절에도 받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서는 돌밭에서 받는 것이고 20절에서는 좋은 밭에서 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동일하게 받다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어는 전혀 다른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동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 앞에 16절에서 돌밭에서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받는은 수동적인 의미의 받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리시브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던져주면 받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의지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예를 들면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물 주면 기쁘니까 그 순간은 탁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가지고 무슨 선물인가 싹 뜯어봤더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야. 그러면 안 쓰고 집어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라디오를 듣겠다고 라디오를 딱 틀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라디오 방송이 들려지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시브를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받았더라도 그 말씀을 내팽개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돌밭과 같은 마음에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밭에서 받다라고 사용된 이 동사는 능동적 의미의 동사로 영어로 말하면 catch나 accep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이 말씀의 씨앗을 내 것으로 딱 캐치하고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accept 딱 붙잡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받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접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질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시키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확 캐치해가지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니 결국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인내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빛은 다 비춰주십니다. 씨앗도 다 동일하게 뿌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이 씨도 뿌려주고 똑같이 은혜도 받는데, 문제는 좋은 밭에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 싹을 틔우고 자라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우의 말처럼 오랫동안 내가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막 바른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밭도 자칫 잘못하면 좋은 밭이 아니라 길가나 돌밭, 가시 떨기와 같은 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스부호로 전보를 보내던 시절에 한 젊은이가 모스부호 회사에 입사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스 아시죠? 띠띠띠띠띠띠 하는 그런 모스부호로 전보를 하는 그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 회사에 도착해 봤더니 자기가 커다란 사무실에 하나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스부호 회사답게 그 사무실 안에는 막 또또또또 하는 이 모스부호 전보 치는 소리도 들리고 전보를 받는 소리도 들리고 온갖 소음과 잡담 소리로 그 사무실 안에 시끌벅적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쨌든 맨 마지막에 와서 자기보다 먼저 왔던 7명의 응시자들하고 사무실 한켠에 마련되어 있던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무실 안쪽 고위 간부들이 있는 사무실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응시자들이 무슨 일이냐 막 궁금하면서 서로 웅성인 거예요. 저 사람 혹시 낙하산 아니야? 얼마나 빼기 좋으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지? 막 그러고 있는데 몇 분이 지나자 고용주가 그 젊은이를 딱 데리고 나오더니 다른 응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원하신 자리는 충원되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던 응시자들이 막 불평하면서 따진 겁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도착했고 우리는 아직 인터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막 고용주한테 따진 겁니다. 그러자 고용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 동안 이런 정보가 모스부호로 사무실 안에 통신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그 내용의 모스부호를 그 시끌벅적한 사무실에 계속 따따따따 하고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모스부호를 알아듣고는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고는 딱 캐치해가지고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채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의 씨앗들을 쫙 뿌려주고 계십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전보치듯이 뚜뚜뚜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직 좋은 땅인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나를 향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딱 캐치하고 말씀을 억셉트 영접해서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으니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벌써 오늘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도 확실하게 캐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도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목회자도 좋은 씨앗 뿌릴 수 없는 것이고, 목회자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도 세속적인 욕심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목회자도 좋은 밭이 일단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만 좋은 밭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질 때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확 캐치하고 받아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30배, 60배, 100배뿐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